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뿌리내리고 연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마음, 성경에서 심장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권면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심장이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죠. 머리로 이해되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속사람이에요. 지정의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을 옳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자. 다 같이 합시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가난하고 무시당하던 갈릴리 동네 사람, 말구유에 누우실 정도로 아기가 태어났는데 만삭의 어머니가 좋은 호텔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버림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말구유에 첫 번 몸을 눕히셨던 예수님. 가장 낮고 가장 천박하고 가장 무시당하고 버림받았던 그 예수님이 근본은 하나님이셨구나. 상고에 계신 분이고 태초 이전에 창조에 관여하셨던 분이로구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늘 보잘거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여기에서 우리는 중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그냥 계시지 않고 왜 이 세상에 오셨나? 그것도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텔레비전 중계방송이 우주적으로 중계되는 21세기 지금 오셨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동시에 전도하고 한꺼번에 구원할 수도 있는데 왜 그 옛날에 오셔가지고 소수의 사람들만 알게 하셨을까? 우리가 끊임없이 잘 모르는 그러한 질문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중대한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과거에 오셨던, 현재에 오셨던, 미래에 다시 오시는 분이건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다고 하는 거, 가장 높은 하나님이 가장 천하고 무시당하던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 이것이 바로 1번, 첫 번째로 오신 선교사로 오신 분이 사람이 아니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나타내신 그 말씀, 지혜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 사람에게 보냄을 받고 오신 첫 번째 선교사님이다 이 말이죠. 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누가 최초의 선교사로 가셨죠? 보니까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모세야, 내 백성이 지금 고통받는 걸 내가 알았고 들었고 보았느니라. 저들이 내게 부르짖는데 이제 때가 찼으니 네가 가서 해방시켜라. Let my people go. 노예 상태에 있는 백성을 죄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오락의 노예가 되고 도박의 노예가 되고 흑암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나쁜 습관에 빠져있는 습관성 죄인의 모습에서 해방을 시켜라. 북한에 있는 이 동포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아오지 탄광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네가 가서 해방을 시켜라. 야,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이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고 하는 이였습니다. 대한민국을 해방시킬 수 있는 왕이 외국의 어떤 다른 왕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한반도를 해방시키실지 우리들은 역사를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앞날을 모르니까 과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거친 몽둥이를 들어다가 치시기로 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고 그냥 끝난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맡기셨어요. 야, 그 어려운 걸 내 말을 들어줬으니 나도 이제 모든 걸 너한테 다 맡긴다. 예수님이 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적에 그 말씀으로 예수님에게 모든 걸 맡기셨던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심판자의 권위를 예수님에게 다 맡기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빈 십자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영광을 주시고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 마귀에게 짓밟혀 살면서 맨날 흑암에 사로잡혀 있고 투 더 블루스, 우리 얘기를 했잖아요. 팝송에서 원웨이 티켓 사면 투 더 블루스, 죽음의 나라로 얼굴을 쳐다보면 화가 잔뜩 나 있고 맨날 얼굴이 시푸르둥둥해서 죽음의 그 그늘이 덮여 있는 사람 누가 친구하고 싶겠어요? 가면은 죽음이 전염될 텐데. 다 같이 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전달하자. 생명의 빛을 전달하자. 부활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거 놓치면 예수 못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세상이 전부 다라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 믿어? 예수 안 믿는 유명한 대기업 회장님들, 그분들은 뭐 새벽기도도 안 하고 11조도 안 바쳤는데 왜 부자로 살아? 대대로. 예수 잘 믿는 교인도 보니까 감옥에 가고 막 야단나요.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모릅니다.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연단을 통해서 정금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들들 볶아도 이 사람은 믿음이 변함이 없잖아.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려고 욥과 같은 사람을 내세우는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간단하게 설명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 사건을 잘 보시고요. 저 정도로 내가 지금 창피하고 아프고 무섭냐?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한번 힘겨루기를 해보세요. 그거 아니면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길 적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맨 왼쪽에는 에덴 동산을 제가 만든 거예요. 황금빛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뛰어다녔을까? 난 그게 제일 궁금하긴 해요. 한나라 가보면 그것부터 물어볼 거예요. 하늘과 바다의 새들과 동물들로 가득 찬 거에 다 이루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왜 두 사람만 빨가고 뛰어다녔나? 그랬더니 유대인 랍비 책을 얻는 걸 또 읽어보니까 아침에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저녁에 쫓겨났대. 하룻밤도 못 잤대요. 그러니까 이야, 그 말은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야. 자유지. 그래서 교회가 교리를 정할 때 말하고 생각하는 건 마음대로 다 해. 그러나 이 울타리만 정해놓고 우리는 이렇게 믿기로 했어. 이게 웨스트민스터고 이것이 영국 성공에서 만든 39개 교리문답이고 이런 식인 거죠. 개인의 신앙의 자유는 안 건드려. 그러나 교회가 가르치고 믿는 건 여기까지만 해라. 믿습니까? 에덴 동산에 만물이 완성이 됐다고 보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다음에 그 인생들이 어떻습니까?
잘난 사람들이 멋있는 말도 하고 선생들이 나타나서 모범도 보이고 좋은 교훈도 가르치고 공자님, 맹자님,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기로 하고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율법을 지키라고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엉망이었죠.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들로 직접 말씀했으니 그가 천지 창조에 관여했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호멧은 617년에 나왔으니까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마호멧은 해당이 안 돼요.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들로 직접 말씀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최초의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이 사역은 하나님의 선교다 그 말씀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면 사람이고 동물의 자식이면 동물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다. 임마고 데이라고 하죠.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는 상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선교사로 오신 하나님,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사탄의 소리를 듣고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흙을 먹으며 사탄 마귀가 흙을 먹는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 성령 떠난 인생, 서쪽 나라로 가는 인생, 그 사람들을 뱀은 잡아먹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뱀의 먹이가 되어 있는 상태면 영혼에 즐거움이 없어요. 두렵고 정말로 악한 일만 자꾸 생기는 거죠. 본래 하나님을 품을 떠난 인생,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 저주받고 버림받은 인생, 그들에게 소망이 없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에덴을 회복시키시고 창조를 완성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 일생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안에 계시지만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대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예일대학교 교수 한 번 이런 말을 했어요. 불이 타고 있을 때만 불이듯이 교회는 선교하고 있을 때만 교회다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을 때 내 입에서 나오나니 한숨이요 흐르나니 눈물이요 근심 걱정만 나올 때 그 믿음의 근본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적에 500명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126만 남아가지고 예수님이 하란 대로 기도를 했더니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어요. 잠을 안 자고 기도했어요. 노인하고 젊은이하고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노인은 옛날 얘기만 하고 젊은이는 미래를 말한대요. 옛날 얘기하는 사람은 옛날에 상을 다 이미 받았거든요. 증거를 지금까지 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역전하시려면 지금 예수님과 새로이 연합하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내 편을 들어줘야, 성령하고 연합을 해야, 그래야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야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 믿는 증인이 되십시오. 나 예수 믿어 하는 말이 내 입에서 안 나오면 그 예수님이 창피한다는 뜻이에요.
내 영혼이 자신감이 없다는 뜻이에요. 기도하세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돼. 둘째,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밭에서 곡식이 나와야 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뭘 해야 되고 선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동역자 이미 됐으니까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읽어요. 요한계시록 시작. 감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신 선교의 최종 승리를 보여줍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나시던 시대에 아프리카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 리빙스턴이 귀향을 하는데 여왕님이 들어온다 그러면서 리빙스턴 선교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타는 여객선이 바다에서 이제 입항 순서를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데 빵빠레가 울리고 그냥 뭐 붉은 카펫을 깔고 영국 그 여왕이 배에서 내리니까 그냥 휘황찬란한 모습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은 지금 빈털터리가 되고 오는데 풍토병까지 걸려가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지금 고통 중에 들어오는데 그때 갑자기 불평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세상의 왕은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고 하는데 나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는 병들어가지고 이렇게 비실비실 그것도 한국에 빨리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들어가게 바다 가운데서 대기하더니 이게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속으로 불평하는 기도를 했대요. 근데 갑자기 가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 이 어리석은 선교사야. 내가 왜 너를 잊어버리겠니? 근데 요 한 가지는 기억을 해라. 저 여왕은 자기 나라에 지금 왔지만 너는 아직 아버지 집에 온 게 아니지 않냐? 아직 이 미션이 끝난 게 아니니라. 세상 임금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늘나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같이 일어나